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극한 상황입니다. 또 그 앞에서 본 것처럼 2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던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 6절에 보시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에게 서로가 묶여 있어서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이 또 옥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단지 하나의 문이 아니고요. 10절에 보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파수꾼이 있는 곳이 있고 두 번째 파수꾼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자, 시내로 통한 문이 있는데 세 번째 여기에 세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볼 때 오늘날 교도소도 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죠. 웬만한 교도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마치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본문이 서술되어 있고 6절에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풀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신은요, 신을 벗고 잠을 쿨쿨 잘 자고 있어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조차도 벗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은요, 두 파수꾼과 쇠사슬에 엮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러한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 흐름으로부터 사건 전개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곧 임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건지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6절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절부터는 뭐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여 건지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건지실 때는 때가 있고 또 방법과 수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는 얼마나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극한 어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여러분과 저가 도무지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는 본문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또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상황은 매우 극한 상황이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은 인간이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건지실 때 자신의 백성이 특별히 극한 상황, 인간적 방법도 동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또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꼭 개입하셔서 건지시고 일하실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건지신 것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그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타이밍을 요 시점에 맞추어서 직접 하나님이 건지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그 자매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지금 죽음에 직면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지연작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드디어 그때 예수님은 움직였어요. 자, 나사로에게 가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까 죽을 그 시점에 가셔야지.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데 왜 갈 필요도 없는데 왜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났어요. 죽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무덤 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나사로 나올 때 막 감겨져 있는 이 붕대같이 감겨진 그 채 나오게 되어요. 인간의 방법이 완전 끝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는 극한 상황에까지 여러분을 몰아가고 이끌기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0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들이 떠나가네?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잡아와! 그래서 군사들이 뒤쫓아와요. 보시죠. 8절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 붙잡아 오도록 완악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그냥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면 그대로 이제 잘 가게 놔두시 왜 또 바로가 이와 같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변하게 해서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대에 나아갔습니다. 자,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뒤쫓아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는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쭉 내려가셔서 16절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홍해바다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에 나올 때 쭉 순적하게 나오지 않고 왜 이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겪게 하죠? 하나님의 훈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10번째 재앙을 지나고 11번째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혹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만 바라보도록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로 다시 각인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주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적해 따라오고 앞에는 깊은 홍해바다가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 몰아갔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훈련일 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 우상신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제목 때문에 불에 용광로 불에 던져집니다. 용광로 불에.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설령 자기들이 용광로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촉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광로 불에 그 세 명이 던져졌는데 옷에 하나 끄름이 없었고 탄 냄새조차 없이 세 명이
멀쩡하게 생존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일을 한 왕이 있어요. 왕이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은 어떤 경험을 했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잡아 뜯을 때 어떻게 뜯나요? 사자 하나가 그 짐승 하나를 뜯나요? 아니에요. 사자는 무리짐승이에요. 3마리, 4마리 모여가지고 그 짐승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던져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무 세를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생존해 했던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때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 극한 상황에, 극한 위험에,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 5절, 6절,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건지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역사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을 기억하도록 우리 주님이 기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도무지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건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적을 평생에 기억하고 또 평생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건지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건지시는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수많은 도구들 가운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건지시는 방법입니다. 보시죠. 12장 7절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천사예요. 여러분, 이 천사인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장 14절에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가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자, 누구를 섬기는가 보시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구원받을 상속받은 자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긴급한 상황에서 도와주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는 이 일을 해요. 천사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기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련히, 갑작스레. 여러분, 갑작스레 이 단어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나타나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들을 동원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친구도 없고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파수꾼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 영적 존재인 주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실 때요? 긴급으로 하실 때, 매우 정말 긴급 상황이에요.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이에요. 그때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건지심이 어떤 방법이죠? 매우 신속하게.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 없을 때. 영적 존재니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여기서 나타난 천사가 구원받을 영혼을 돕는 방식이 나와요. 급히 일어나라. 신속하게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급히 일어나라. 자상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천사가 알려줘요.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주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 하나씩 기적이 일어나고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8절. 천사가 이르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부사항으로. 여러분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야 빨리 일어나, 다 옷 입고 빨리 나 따라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계속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또 세부사항에 이번에는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자,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가 이 문 밖으로.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세부사항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상황에 맞게. 9절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0절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어디까지 다 이 일을 수반하고 수행한 거예요? 길거리에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안전하게 구출되었을 때 천사가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 천사의 임무가 뭐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에 있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까지 완전히 하고 천사는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건지실 때 왜 천사를 동원했습니까? 천사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의 상황에서 그를 건지기 위하여 세밀한 지침과 세밀한 방식과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하게 끝까지 안수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일을 한 것은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 일 하나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건지심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이 그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천사라도 동원해서 신속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완전히 옥에서 완전히 구출될 때까지, 여러분으로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 그 일을 천사를 동원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의 건지심은 50% 건지고
나머지 50%는 이제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건지심은 이와 같이 온전한 건지심이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든 영의 아버지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안전하게 하는 데에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극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건지심의 수많은 방식 가운데 천사를 동원하셨다는 것은 신속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자상하게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자상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인데, 이 하나님의 건지심 속에서 세 번째 건지심은 11절에 있어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어디서 건지셨다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손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건지심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때 극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의 손에 있을 때, 또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위험할 때, 지극히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그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시편 140편을 봉독했는데 시편 140편이 그 내용이에요. 1절부터 무슨 내용입니까?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다. 악인의 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한 악인들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전형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때로는 악인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이방인입니다.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군사들을 몇 명을 데리고 식구들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7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살려 그러는 거야? 특별히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저들에겐 땅도 팔아서는 안 되고 쫓아내야겠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축복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호롤단신 자기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하나만 믿고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들이 많으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직접 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경건생활 때문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며 실제로 오늘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 장인어른이 원수입니다. 사울왕이에요. 자기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딸의 이와 같이 남편이면 자기 딸을 생각해서라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자리를 분명히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을 버려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또 추적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또요, 다윗은 또 원수가 누가 또 원수였습니까? 자기 아들이 또 원수가 되어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원수가 돼서 아버지를 왕권에서 물러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원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윗을 보존하신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난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인데 사도행전 4장을 가보세요. 4장 21절에 가보면 4장 21절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물론이고 야고보 사도도 물론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원수들의 둘러싸여져 있어요. 악한 이리들에게 쌓여져 있어요.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세상 정권이에요. 세상 정권.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렇습니다. 예멘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선교사들은 걸리게 되면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베드로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건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이 모르는 원수들의 존재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되면 공격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북변동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한국교회에 어떤 이단 조직이 있었는데 그 이단 조직에서 많은 목사들이 와서 저에게 공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조직에서 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들이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때때로는 조심하세요. 혹시 그들이 저에게 테러를 가해서 저에게 어려움이 생길까봐 저에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요? 그쪽에서 저를 조사하고 어떻게 린치를 가할까? 그런 생각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넉넉히 어려운 세상에, 때때로는 마귀 역사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질문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면 야고보는 이러한 칼에서 건지시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건졌는데 야고보는 그냥 하나님이 건지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두 형제가 그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순교를 의미했던 말씀입니다. 순교요. 따라서 12장 2절은 야고보를 건지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로 하여금 순교자가 되게 해서, 그러면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에 그를 건지셔서 그가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 12장 2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요 축복이고, 오늘 베드로도 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은 12장 2절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건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건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